생명샘 하면 수가성 여인이 생각나죠. 수가성에 물 길러 왔던 여인이 그냥 물 길러 왔다가 정말 생명샘을 만났죠. 생명샘. 찬양 가사에서는 생명샘이 어디서 흘러나온다고? 말씀에서. 그럼 생명샘을 마시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아까 뭘 골고루 주나니? 뭐 가사 있었잖아요. 평안함을 골고루 주나니.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또 핵심을 잘 또 표현하는 그런 찬양인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평강이라고 표현했어요. 평강. 누가복음 1장 있는 말씀인데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이때 돋는 해는 이제 주님을 가리키거든요.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한 몸을 삼으셨잖아요. 우리를. 그게 무엇을 위한 거냐? 평강을 위한 거다 라고 말씀해요.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아멘. 무엇을 위해서요? 평강을 위해서. 평강한 삶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의 복이에요. 우리의 미래. 그게 현실이 되길 원하시는 거죠. 그 평강이라는 단어가 그저 간단히 평평할 평자에다가 평안할 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글자대로 하면 평안함이 뭐 들쭉날쭉 이렇게 굴곡이 있는 게 아니라 평평한 듯이 항상 평안함을 유지하는 상태, 이게 평강의 의미인 것 같아요. 그 찬송에 그런 가사 있죠.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내 마음은 늘 평안하다. 죄의 파도가 많잖아요. 우리 안에서. 그죠? 죄의 파도가. 그럼 죄의 파도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평안을 뺏겨요. 평안을 뺏겨요. 평강하지 못한 거죠. 그러면 늘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건 우리를 항상 평안한 상태의 삶을 이룰 수 있게.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거죠. 그러면 답이 나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평강을 누릴 수 있는지. 그것은 주님을 사는 거죠.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을 살 때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죠. 평강. 반대로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떠나 있으면 무슨 파도가 쳐요? 죄의 파도가. 예? 죄의 파도가 치면 평강을 또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성공을 했어요. 근데 평안함이 없으면 그게
어떤 삶이 될까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평안함이 없어요. 찬송에 또 그런 가사가 생각이 나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가 천국이라고요? 예수님 계신 곳이 천국이다. 우리가 좀 모자란 듯해도 부족한 듯해도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 살면 천국을 살 수 있다. 그거죠. 그러나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성공하면 또 많이 가지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올인하기도 하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주객이 전도되는 식으로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어서, 예? 목적은 잃어버리고 수단이 주인이 돼가지고 거기 종노릇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 종노릇하고 많이 가지기 위해서 종노릇하고 하다 보면 행복을 잃어버려요. 행복을 찾아서 그 길을 가려고 했는데 뒤집혀버려요. 이 죄의 문제죠. 죄의 문제. 우리가 좀 부족한 듯해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으면 그게 천국이다. 그게 행복이다 하는 거예요. 이런 그 평안함, 행복을 파괴하고 훔쳐가는 것이 바로 죄의 문제죠. 네? 죄의 문제. 자,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나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잘 이루고 있느냐를 생각도 해봐야 되겠지만, 자, 내가 이 시점에서 내가 평안한가? 행복한가? 예? 행복하다면 하나님 은혜로 감사 우리가 해야 되겠고, 그렇지 못하다면 무엇이 나를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가? 이런 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뭔가?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이 죄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그것은 나의 삶과 관계가 없으면 그냥 교리에 불과하다 그랬죠. 기독교 교리에. 그러나 그것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라 그랬죠. 그래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처리해 주신 이 죄의 문제를 또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게 교리로 남지 말고 내 삶의 실제가 되게 하는 그런 자리에 좀 같이 나아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이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제목은 죄를 완전히 청산하신 예수님의 피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믿죠? 예수님의 피. 그 피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청산해 주셨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완전히 청산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내 안에서는 아닌 것 같거든요. 예?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자, 우리는 내 느낌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자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그 말씀대로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서 모든 죄가 청산된 삶을, 내가 죄로부터 정말 완전 해방되어서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삶을 체험하면서 그런 삶을 조금씩 회복해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다 회복이 돼서 완전히 평안만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점점점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죠. 이게 회복입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 가운데 하나는 죄의식에 관한 것이라 말할 수 있어요. 죄의식. 사람에게는 양심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죄를 의식하죠. 이것을 성경은 본성이라고 말하는데 로마서 2장에서 말씀해요. 본성과 양심의 관계. 율법 없는 이방인이, 율법은 이제 하나님 말씀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이 본성이 양심과 관련되는 거죠.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고 말씀해요. 죄를 의식하지 못할 경우 우린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하죠. 이런 경우가 아닌 한에는 사람은 죄의식을 가지게 돼요. 가질 수밖에 없어요. 죄의식에는 꼭 죄책감이 따르게 되죠. 이것은 죄를 범한 것에 대한 책망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괴롭혀요. 그냥 괴롭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앙 성장을 방해하고 기도가 막히게 해요. 그래서 아주 악한 것이고 안 좋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그걸 이제 해방이라는 말 또는 자유라는 말로 써요. 여기서 해방되는 길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은 죄책감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사람이 그냥 상상하는 관념일 뿐이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나 또 왜 내가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아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죄책감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것이고 죄책감의 고통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형벌로 인한 거예요. 로마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영은 깊은 곳에 우리 사람의 요소죠. 영. 그래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사람의 깊은 내면 세계.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하셨다는 거죠. 성경 말씀이. 그런데 이것은 죄의 형벌을 취소하셨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받을 형벌을 다른 사람이 받게 하심으로 용서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른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자신의 형벌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용서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 사실을 단순히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얼마나 간단합니까?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못해요. 사람들은 어려운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고행을 통해서라든지 금욕을 통해서 수도를 통해서 금식을 통해서 그런 과정은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꼭 그래야 뭘 하는 것 같고
용서받을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종교적인 관념이죠. 성경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죄인으로서 형벌받을 사람인데 내가 받을 형벌을 당신이 세우신 구원자가 받게 하셨다. 예수께서. 예수만 믿으면 예수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형벌 받았다는 사실만 믿으면 구원받아. 죄 용서받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간단한 은혜를 그림처럼 보여주는 것이 구약에 있는 유월절 사건이라 할 수 있는데, 유월절 사건은 출애굽 때의 일이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을 탈출할 때의 일인데, 애굽의 통치자 바로였죠. 바로 왕.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라고 하니까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중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사람의 첫 아들과 짐승의 첫 새끼를 죽이시는 거였죠. 하나님은 이 재앙에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자기 집 문에 바르라고 명하셨어요. 그리하면 멸하는 자, 이제 죽이는 자죠. 멸하는 자가 지나갈 때에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넘어가서 죽음을 당치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넘어간다는 말이 패스오버, 우리말로는 이제 유월이라고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애굽의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는 다 죽었어요. 애굽 것들은 왜? 피를 못 발랐으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피는 누구 집에만 바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만 바른 거죠. 애굽 사람의 집에는 그런 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장자, 사람의 첫 아들과 짐승의 첫 새끼는 애굽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하나도 죽지 않았어요. 이것을 기념해서 이제 매년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 되는 거예요. 유월절이 됐는데, 자, 여기서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킨 것은 뭐였어요? 피. 네,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 이스라엘 백성의 공로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어린 양의 피를 자기 집에 바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여 죽지 않았듯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를 자신의 마음에 바르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며 죽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를 발라야 되는데, 어린 양은 그 사는 집 문설주에다가, 이게 왜 문이 이렇게 있으면은 밑에서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디귿자 거꾸로 세운 모양이잖아요. 그게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바르는 건데, 오늘 우리가 예수의 피를 발라야 하는 문은 어디냐? 마음이다. 우리 마음에 예수의 피를 어떻게 바르냐? 믿음으로 바르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그래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마음에 바르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용서하신다. 보세요. 발라져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보세요. 발라져 있어요? 발라져 있어요? 사람을 보고 용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뛰어난 도덕성을 보고 용서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경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죽이는 자가 그 집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지나간 것이지 집안에 있는 사람들의 무흠 때문에 흠이 없어서 지나간 게 아니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자기 공로를 의지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기 공로를 의지하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 앞에서 가려지면 오히려 죽음을 면치 못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 피를 보혈이라고 표현하죠. 보혈, 보배로운 피.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에서 볼 수 있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오. 오늘 찬송에도 있었죠.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죄책감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시는 분, 단순히 이 같은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처음에 지적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내 느낌은 다르냐? 그것 때문에 갈등을 가질 필요는 있는데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잘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느낌을 인정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믿을 거냐. 내 느낌을 인정해서 그걸 따라가면 절대 죄의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느낌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면 반드시 거기서 자유케 되는 시간을 얻게 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라는 말씀 있잖아요. 자,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 조상의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한 것은, 망령된 행실이 되는 게 뭐예요? 그게 범죄죠. 예? 죄 짓는 삶이죠. 거기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이 말씀 믿어야 된다. 이제 여기서 자, 우리가 모든 죄를 다 사함 받았어요. 근데 그 위에 죄를 져야 안 져요? 또 죄를 짓죠. 그러면 그 또 되풀이되는 죄 사함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회개하면서 이 주님의 보혈을 또 믿고 의지해야 되죠. 예? 주님의 보혈은 내가 믿을 때 이전에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지만 믿은 이후에도 죄 지을 것을 아신 주님께서 믿은 후에도 되풀이되는 모든 죄까지 다 포함해서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그러면 나 받는 게 아주 이제 확실하니까 또 죄 져도 되겠네 이렇게 하고 또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거기서 내가 이전에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의 면을 말하는 것이지 앞으로 죄를 져도 괜찮다 이걸 말씀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은 연약함 때문이잖아요. 그 연약함이 뭐예요? 나를 연약하게 하는 그것이 뭐예요? 죄라는 악한 인격이죠. 이거는 지금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은 어떤 거예요? 이거는 행위죠. 액션, 자범죄, 내 행위에 관한 죄, 내 안에 이런 범죄를 하게 하는 이 악한 놈을 처리하신 게 아니에요. 예? 주님이 흘리신 피, 그것은 내 죄를, 내 행위를 깨끗게 하신 거예요. 여기 말씀에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 그랬잖아요. 예? 범죄.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보배로운 피다. 그럼 이제 그 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죄 안 짓는 삶을 살도록 애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죄를 안 짓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또 보배로운 피가 아닌 거예요. 죄 짓지 않는 삶을 이루게 하시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 내 안에 계신 생명. 예?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성질을 부렸어요. 행위죠. 행위. 죄를 범했어요. 이 죄가 나를 편안하지 못하게 하고 평강을 뺏어가잖아요. 이 죄가. 여기서 회복하려면 용서받아야 되잖아요. 용서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보혈.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심을, 깨끗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나의 죄를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행위는 보혈로 해결이 돼요. 그런데 성질을 부리지 말아야 되잖아. 이제 성질 또 부려. 용서받고 나서 또 부려. 그때 그 성질을 처리하는 것은 보혈이 아니고 주님 이 순간 저의 뭐가 되어주세요? 온유가 되어주세요. 온유가 되어주시는 것은 보혈이 아니고 뭐예요? 생명이 생명.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또 내 삶에서 또 죄를 되풀이하는 이건 왜 이럽니까 이거? 이게 갈등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먼저 보혈로 내 죄를 해결받고 그 다음에 생명으로 해결받을 때 자유케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양면을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의 보혈로 내 모든 죄를 청산해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데 예? 먼저 그것을 믿으시라 그 말이에요. 먼저 그것을 믿으시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또 한 걸음 더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나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에게 죄책감이 나를 괴롭게 하잖아요. 죄책감. 이 죄책감은 이미 저지른 행위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이 죄책감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려면 행위의 모든 것들을 다 용서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먼저.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그런 삶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이제 생명으로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고요. 지금 1단계로 이 죄책감 문제, 이걸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단순히 이 같은 사실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죄책감에서 해방되는 기쁨을 먼저 맛보게 되실 겁니다. 또다시 죄를 되풀이해서 씁쓸한 맛을 또 느낄지라도 일단은 죄사함의 은혜로 기쁨을 맛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한두 가지 죄만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한 중한 죄는 놔두시고 가벼운 죄만 용서하신 것도 아니에요.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겁니다. 알고 지은 죄든 모르고 지은 죄든 가볍든 무겁든. 그러므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으며 용서받지 못한 죄도 없는 거예요. 이걸 먼저 우리가 아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필요한 것은 죄가 생각이 나서 이 죄의식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죄책감이 생기면 주님의 보혈을 담대히 적용하는 것입니다. 먼저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죠.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이 죄를 용서하셨음을 감사하고 찬양드립니다. 이 죄를 용서하셨음을 감사하고 찬양드립니다. 이 죄라는 것이 지금 이 순간 나 생각나게 해서 나 괴롭히는 거, 현재 마음속에서 가책하는 거, 이 죄를 주님의 보혈로 이미 용서하셨음을 제가 믿어요. 감사합니다. 찬양드립니다. 그리고 죄책감으로 괴롭게 하는 건 뭐가 있어서 그래요? 내 안에 사탄의 송사가, 마귀의 송사가 있어서 그래요. 너 죄인이지. 예?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 사탄을 쫓아야 되는 거죠.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의 용서를 근거로. 그래서 이것도 따라해 주세요. 사탄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보혈로 네가 송사하는 그 죄를 이미 용서하셨다. 너의 송사를 듣지 않으실 것이다. 썩 물러가라. 아멘.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그걸 근거로 해서 나 송사하는 사탄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쫓아냈다고 사탄이 갔다 다시 안 오는 거 아닙니다. 올 때마다 쫓아야 된다. 예수님도 하지. 사탄아 물러가라 했죠.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했다고 가자 안 왔습니까? 또 왔잖아. 성찬식 할 때도 들어와서 유다의 마음에 들어와가지고 역사하고. 사탄은요 죽을 때까지 공격해요. 그 공격을 물리치려면은 근거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물리쳐야 돼요. 이것이 믿음의 기도요. 믿음으로 말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정죄할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는데. 아무도 성도를 송사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 하나님께서 형벌을 대신 받아주시고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는 인간의 모든 죄를 완전히 청산하셨어요. 두 군데만 소개해드리면 히브리서 10장 17절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무엇을? 죄와 불법을. 또 시편 103편 12절 하나님이 이 죄의 문제를 확 치워버리셨는데 안 보이게 치워버리셨다 그 말이에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동서는 반대편이잖아요. 보여요 안 보여요? 끄트머리가 안 보이잖아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
습관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하나님은 죄가를 다 치워버리셨다, 옮겨버렸다, 보이지 않게 했다, 내가 기억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가 기억해요? 우리 자신이 기억을 해. 우리 자신이. 예? 그리스도의 피는 인간의 모든 죄를 완전히 청산하셨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죄책감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이걸 누려야 돼요. 성경은 이로 인해서 성도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아멘. 화평을 누리자. 죄책감에 발목 잡혀 있으면 화평 누릴 수가 없어요. 죄책감으로 발목 잡는 게 누구? 사탄 또는 마귀. 뭘 가지고 송사해요? 율법 가지고. 네? 사막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본능은 율법이라 그러잖아요. 그놈이 말씀 가지고 우리를 송사하고 우리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가지고 그놈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시험 때도 마귀가 말씀 가지고 시험했잖아요. 예수님 말씀으로 물리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자책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4장 22절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거 가지고 자기를 판단하죠. 예? 자기가 잘못한 때가 많아요? 잘한 때가 많아요? 잘못한 때가 많으니까 계속 책망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세상 사람들은 참 양심적인 사람이네 이렇게 칭찬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반대.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망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마음에 담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죄로부터 우리가 참 자유함, 해방된 삶을 누릴 수가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이 바로 진리고 이 말씀 깨달으면 자유함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쪼록 성도의 삶이 죄책감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